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의 도전적인 신앙,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대한 성공, 위대한 실패, 위대한 성공, 위대한 실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도전만이 위대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물 위를 걸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이 둘밖에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물 위를 걸었던 분은 예수님과 베드로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 위대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성공하고자 하는 각자의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울면서 넘어져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세상은 이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나 실패,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도 위대하지만 실패도 위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 이 베드로의 도전은 멋진 성공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뼈아픈 실패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즉시 붙들어 주시는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면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눈으로 보고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군중들을 믿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동요가 일어납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이 경제 대통령이다. 이분은 기적이 나타난다.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를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위대한 유대 민족이 될 것이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제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군중들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제 도시락을 나눠주는 제자들 마음이 더 신이 나버립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정권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너도 나도 장관 자리 하나씩은 할 수 있겠다. 평범했던 어부가 벼락 출세를 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헛된 꿈을 부셔뜨리기 위해서 군중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저쪽에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바다 하나 건너는 것쯤이야 예수님 계시지 않아도 충분히 배를 타고 갈 만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이 고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바사노스라고 써져 있는데 죽을 위기를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배를 타고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의 정권이 들어서면 너도 나도 주요 관직 하나 정도 맡을 수 있겠지, 성공한 인생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다에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장관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바다 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놓쳐버리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산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서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말씀 놓쳐져 버리고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천국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다에서 위기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본문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멀리 떨어져 산속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제자들 좀 어려움 겪지 않고 바다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또 주님은 권세를 갖고 계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파도야 잔잔해져라 산에서 명령해도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 늦은 새벽에 예수님이 직접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두 발을 걸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신음하는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성경은 이름하여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다. 내 곁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예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파도, 바람, 이것은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꾸짖는 분이십니다. 환란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오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를 짓밟고 위기를 짓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 고난과 시련의 환란을 내가 머리로 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문제를 짓밟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위기를 깨 부셔뜨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된다, 망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문제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기도하며 문제를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올라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난 능력의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위기를 깨 부셔뜨리고 역전의 승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나머지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그 제자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지만 여전히 파도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요청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가고 계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기적을 지금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걷게 하셨다면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다면, 그래 안드레야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도전해봐. 요한 너도 할 수 있다. 누가야 너도 성령의 사람이야, 도전해봐.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펼쳐주고 있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를 만나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지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 위기입니까?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위기입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위기입니까? 물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꿈꾸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위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똑같은 위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시간 여러분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펼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1속교회, 2속, 3속, 4속, 5속, 6속교회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랫동안 질병이 있어서 이거는 만성질환이라고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수년간 고생하고 안 고쳐지나 봐 낙심하고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을 주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빈 항아리를 포도주로 채워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작은 상처를 받아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옹졸했던 가슴을 활짝 열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달려가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없는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거친 파도가 몰아쳐오지만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오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할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 붙잡고 도전할 때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비밀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청년이요, 여름에 수련회, 산속에 있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청년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100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강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져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지 자기 생각 갖고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화들은 이 젊은이는 자기 생각 갖고 걸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일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모두가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 말씀 붙잡고 물 위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간에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갑자기 빠지게 되었습니까? 본문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바람으로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기적이 끊어져 버리고 환경 가운데 파묻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며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작은 자, 이 원문을 보면 책망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지, 믿음이 더 자라나야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저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막 하다가 물에 빠질 줄 알았다, 빠질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조롱입니다. 격렬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를 책망합니까? 제자라면 제자답게 행동을 해야지, 너가 수석 제자라며 그러면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달려와서 즉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믿음을 의심했니?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의 깊은 파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즉시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외쳐 부를 때 다시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은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의 예수님이십니다.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손이 힘이 없다는 것을 금방 느낄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언제나 정권 말기가 되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고난에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손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외치면 외치는 즉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새벽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모르셨다면 예수님의 전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풍랑을 만나서 고생할 것 알면서도 예수님만 쏙 빠지고 제자들만 보내버렸다면 예수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한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왜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성공과 물에 빠진 실패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문 33절 결론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성공과 물에 빠졌던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잠재우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3절 앞부분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사건을 보고 봤던 모든 배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실패도 성공도 위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습니까? 풍성한 성공을 주셨을 때 더 뜨겁게 예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져 있지 마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불러 외치길 바랍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성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의 은혜는 물에 빠진 순간에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말씀을 통해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다 두려움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즉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예수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